유수의 단편이 하나 있었는데요.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에 그 유명한 작품인 고야라고 하는 분의 작품에 환경단체가 거기다가 접착제를 바르고 또 그 옆에 낙서를 하는 테러를 범하면서 그 환경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다 하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요즘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유명 작품의 그런 이제 일들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어떤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데 주로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 스페인의 고야라든지 또 고갱 다 저하고 종씨인 것 같지만 같은 종씨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테러를 받았던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가 이제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거기서 가장 최고 인기 작품인 것으로 보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에도 케이크로 이렇게 테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30대의 남성이 지구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케이크를 던졌는데 다행히 방탄 유리로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품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저 그림은 이제 제작된 지 500년이 넘어가는데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모나리자 그림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신비한 것이 모나리자의 미소를 해석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유력한 것이 저 모나리자가 남편이 돈을 써서 당대 최고의 미술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자기의 초상을 그리게 한 것이 너무 즐거워서 그 미소를 졌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저 가문에 이제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이제 정말 출산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그러면서 남편의 그 사랑을 확인했을 때 지어진 그 미소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미술사학자요 또 평론가인 다니엘 아라사가는 사람이 사실 저 그림에서 모나리자의 그 미소 사이에 감춰져 있는 그 배경에 비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모나리자의 그 왼쪽 어깨에 이제 확대해 보면 이제 다리가 있습니다. 브릿지가 하나 이제 그려져 있는데 다리가 있다는 것은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그걸 통해서 그 시간의 덧없음을 상징시켜 주면서 그 배경에 있는 그 그림들이 어느 마을도 아니고 또 프랑스나 뭐 그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마을의 배경도 아니고 태고적의 원시적인 그런 배경을 그려 놓으면서 영원한 그 시간 속에 찰나의 순간들은 덧없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나 행복이나 심지어 어느 여인이 지고 있는 그 미소조차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한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시간이라든지 행복이나 부나 건강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시작하면서 그 앞에 있는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선물은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어떤 것보다도 부와 명예와 미소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자유와 미소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몸의 건강에는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먹고 몸이 병들어 죽게 되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는 이 땅에 장례를 지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만 귀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홍수와 같은 큰 재난이 있을 때 시신들이 떠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신만이라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망한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정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그 평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과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시는 건데 이것이 먼저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 때 그 감격과 그 자유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이 없으면 사실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자신들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셔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거는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율법을 줬는데, 그래서 그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것도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예로서 탐심이라는 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탐심이 죄입니까? 내가 저거 갖고 싶어, 빼앗고 싶어. 이 세상은, 이 법정에서는 그 탐심 가지고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어떤 증거가 있을 때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탐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의세 집을 탐내지 말라고요. 내 의세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내 의세 어떤 소유라도 탐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보고서야 탐심도 죄구나. 남을 비판한다고 세상이 잡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도 이거 죄구나. 무엇이 가르쳐 줍니까? 율법이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죄라고 알려준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결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나쁜 것처럼 여기는 것도 사실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 율법을 나쁜 것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을 거기 펼쳐보고, 어려운 본문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래서 본문을 옆에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결국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얽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 율법에 갇혀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율법주의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사실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율법 사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같은 용어입니다. 율법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명이나 같은 말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건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5장 또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사실을 재차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의 종에서 자유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정말 생생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예화를 쓰는데 법적인 부부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마치 엄격하고 까다로웠던 남편과 살았던 어느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살았던.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죽고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재혼하는 그 심정, 그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비록 엄격하고 두려운 남편과 산다 하더라도 그 아내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그건 가늠하는 여자니까 일시적이나마 우리는 율법에 갇혀서 그 남편에 복종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기서 그 남편 율법에 비유하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알려줘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품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게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품어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것 때문에 죄인이었는데 죄로부터 율법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간 우리 성도들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절 3절 말씀이에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보세요.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 율법이 죽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 우리에게 그 율법이 죽었습니까?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의 그 율법이 내 앞에서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을 때 율법이 내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도 예,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금을 버려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그 율법의 아래 묶인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율법은 어마무시해요. 무서운 남편과 같아요. 벗어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율법이 나를 형벌로 해왔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전혀 죄가 없으시고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는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지켜야 될 그 형벌의 자리에 대신 서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율법의 요구에 따라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도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서웠던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벗어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비로소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과 새로운 결혼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다른이에게 갔다는 그 다른이가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 죽으실 때 우리도 율법의 요구에 그 죽음 앞에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 비로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겠다는 사실을 믿고
진정한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없다면 주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본문에 보면 정말 그 은혜를 알게 한 것도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 아니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 멋대로 살다가 율법이 나의 죄를 알려주었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얽매였던 옛 남편이 율법이 죽고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의 고백이고 6절에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벗어났느니라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오늘도 율법은 죽고 나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6절을 자세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더 이상 율법과 씨름하지 않아요. 왜요?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받았던 그 예언,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율법을 통해 그 은혜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새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새 마음을 가질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요. 그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큰 역사와 능력은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못된 옛날의 남편과 같은 법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아래 무거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계명이 밖에 있었어요. 지키기 힘들었어요. 돌에 새겨졌었어요. 문서에 새겨졌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 계명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큐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심령에 그 계명을 새겨놓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들고 기뻐하면서 그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나를 죽일 수 없어요. 계명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자유했어요.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여전히 선한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율법 무용론자가 아닙니다. 계명 여전히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 계명을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계명은 12절 보세요. 어떤 계명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한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계명도 거룩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 계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그 계명을 내 안에 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많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새 마음 주시고 새 영을 내게 부어주시니 죄로부터 자유한 것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부터 자유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새 마음을 불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일상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토록 나를 얽매였던 재물조차도 그 어떤 부도 나를 얽매이지 못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 주님께서 계명을 새 마음에 심어주신 자들, 그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목숨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시는 그 새로운 영,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실 때 내 안에 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고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 자신과 시간과 물질을 다 바칠 수 있는 새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율법을 새겨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참된 자유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 얼마나 주인이에요. 재산처럼 권력처럼 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계명을 새겨주시고 성령을 보여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산이 힘인 사회 속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 새 마음으로 계명을 사귄 자들이 그 마음속에 새긴 자들에 나타나는 진정한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가 있는 자는 어떤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상 쓸 모든 일에 사실은 우리는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미소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엇갈린 반응이 있지만은 조르지 바사리라고 하는 분의 전기에 의하면 그분이 마지막 병상에서 예수를 이해하고 존경하고 호언했던 프랑스와 1세 국왕이 찾아와 가지고 그 앞에서 숨을 거뒀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여한이 없다고 하면서 사제를 불러달라고 했죠. 왜 이제 와서 사제를 불러달라고 했니? 지금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동안 숱한 성화를 그려왔으면 자신의 신중한 결벽증으로 인해서 미뤄뒀던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병상 세례를 받은 후에 그의 제자요 상속자였던 프란세스코 멜지라고 하는 그 제자는 스승 레오나르도의 그 얼굴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미소를 비로소 보았다라고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미소는 모나리자도 가질 수 없었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의 영원한 미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된 자유를 모르고 오직 몸만을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얼마나 고약한 죄인이었던지를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 율법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계명을 새겨주시니 그 계명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올려드는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품을, 새 영을 품을 때 우리는 많은 일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도 사라지고 슬픈 탄식도 변하여 기쁜 찬송도 될 수 있고요.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그 모든 것들,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부어주신 그 영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사 내 마음속에 주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오늘도 마음껏 부어주셔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일로부터 오늘 자유 얻고 이로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